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무장입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말씀 본문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영감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기저기 생각이 나고 말씀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무장, 어떤 것을 입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세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입어야 할 것은 바로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중들림 받는다, 또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마지막 나팔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은 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흰 세마포 옷은 말씀에서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로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은혜를 입자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 세상은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 세상은 말세입니다. 말세에 시작이 있고 또 그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계신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세에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무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입은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종말이 다가올수록 은혜를 입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종말이 다가올 때 성도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봄으로써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여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악해져가고 있고 죄악이 간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죄악이 번성하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악할 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주변을 살펴보시면 과연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내세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자주 만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노아와 그 가족들 뿐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물로 심판할 그 종말이 이르렀음을 알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겨우 8명 뿐이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악해지면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하였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였었는데 천사들이 가서 살펴보니까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겨우 한 사람 롯을 찾았는데 롯도 그렇게 순수하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소돔 고모라의 그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냐?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속에 쌓인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썰어버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첫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알아서 생각하는 대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안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맞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도 이것이 맞는가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말하는 목사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확인하여서 또한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닉네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다고 기분 따라 사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혹 중에 하나는 감성을 자극입니다. 기분대로, 감성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요, 이 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물건도 기분 나쁘면 안 사는 거예요. 물건이 좋고 나쁘고를 안 따지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저 식당 안 간다. 이 정도로. 그래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영화도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다 이렇게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눈물도 거짓된 눈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거짓 평안을 좋아하고 감성에 젖어 눈물을 흘리면서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사랑 간의 그런 어떤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대로 살면서 세상을 정죄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어 믿음을 쫓는
의의 의사로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는 실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천국도 눈에 안 보이고. 여러분, 천사들 본 적 있습니까? 천사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은혜를 입어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체험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내 안의 마음에 내 스스로 채우려고 하면 마음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질을 채우고 인기를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하지만은 그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로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그것이 채움을 가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시험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를 위한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서 세상을 좋아하여 가는 대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을 얻도록 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 70이여 강건하면 80일자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여 화살같이 속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은혜를 있는 자가 되십시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예비하시는 것은 이삭을 대신한 숯불에 걸린 수양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것을 채우냐, 그 채우는 것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우면 죄를 안 짓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은 수양입니다. 수양을 이삭 대신 드림으로써 이삭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은 바로 우리가 물질로 채우고 명예로 인기로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소유로 채우면 그 죄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세상 것을 채울 수 없는 그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게 하신다. 방주를 짓게 하고 심판이 오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 완전을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욥기서에서 1장쯤에서 욥을 소개하였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욥기서는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 욥을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로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온전이라는 것은 결점이 없고 완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결점이 없고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거룩하여 구별되는 것을 받으시는데 과연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은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들림 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은 긍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나보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놀랄 정도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이 많이 부족하고 못났고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을 가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에 나는 휴거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오신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은 1대1입니다. 남은 구원하되 본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대함, 그것이 완전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됨으로써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것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율법 아래 있으면서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금식도 할지 모르고 또 때로는 11조를 떼어먹었어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묻고 구원을 받을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됨으로써 내 죄가 다 제사함 받았어.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세 번째로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종말이 있기 전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던지고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나 몰라져도 우린 뒤돌아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건함이 있어야겠어요. 제가 이 저녁에 여기 교회에 와서요, 저 십자가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꼭 불을 켜는 것은요, 그래도 뭐 불을 켠다고 뭐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할 적에는요,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또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또 양말도 좀 신고,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습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은혜를 입어 들림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었는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전에 에녹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왜?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들림 받을 때까지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것입니다. 들림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 몸 그대로 올라갔을 리는 없을 것이고 몸이 변화돼서 올라간 겁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썩을 몸입니다. 병들고 늙고 그 수명을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집에 그 찌같이 생긴 거 뭡니까? 햄스터. 그 정말 그 수명이 3년인가요? 3년 되면 정말 3년이 다니면 기운을 다하고요. 병들고 죽더라는 거예요. 개 수명이 무엇입니까? 15년. 딱 정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살면 한 몇 년 더 살지만 딱 그 정한 대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수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살아도 죽지 않을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데려가시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팔딱팔딱 뛰어보세요. 올라가지는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요, 이 중력에 관계없이요, 올라가면서 올라가는데 떨어질 리는 없겠지요. 예. 우리 몸을 가볍게 한다고 몸무게 줄인다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신다. 그 첫 번째로 보여준 게 최초로 죽지 않고 올라간 것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은 성도의 휴가 있다는 겁니다. 이 휴거는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에게 가슴 떨리게 하는 말입니다. 휴거가 이상한 말로 들리고 시한부 종말론자가 외치는 걸 들리면 그거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들림받기를 원해야 한 것입니다. 왜? 에녹이 들림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그 어떤 곳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네. 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녹은 들림받고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주님 오실 때는요,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 바로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 나를 향한 인상을 찡그리고요, 기분 나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라 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두 가지를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에녹은 창세기에도 있지만 유다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두 가지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에녹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물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 예수께서 사람들에 대해 심판을 내신다. 수많은 천사와 함께 오는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렸다. 알려도 노아와 그 가족들만 들어갔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에 물로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에녹이 들림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혼돈하지 마십시다. 자꾸 뭐 환란 중간에 휴가 일난다, 환란 끝에 휴가 일난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환란 전에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학설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지 말고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그날에 무드셀라가 죽고 물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 전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을 정죄하였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정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악인은 악하다고 말해야지요. 악인은 악하다고. 그게 정죄입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 선한 것은 선하다.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분명합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합니다.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분명합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면 뭡니까? 죄입니다. 살인하면 죄다는 걸 알려야죠. 동성애는 나쁘다. 그런데 동성애는 뭐 인권이니까 뭐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정죄하죠. 동성애는 죄악이다. 이렇게 정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세상을 보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죄는 죄다라고요. 죄를 선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주를 거스려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아직도 세상이 좋아지고 있으니 세계 평화를 외치고 손잡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 어제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는데 의자에 신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수상한 신문이다가 딱 보니까 신천지야, 신천지. 근데 신천지 첫면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평화야. 세계 평화. 만국 평화의 일, 만국 평화의 날 해가지고 9월 18일 딱 이랬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좌파들이 하는 짓이나 이단이 하는 짓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9월 18일 뭐 하는 날입니까? 저 문재인하고 저기 하고 저 올라가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평화를 외치는 건 똑같대요. 김정은이가 평화협정하자, 종전선언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거는요 술책입니다. 술책. 기만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는 정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결국 미군 철수시키고 이 적할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상 상봉 가족들요 만나는데요. 그래서 남한 가족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용돈을 지어주고요. 그 남한 가족들한테 받은 돈이요. 그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다 빼앗겨요. 빼앗겨. 그래서 그게 우리 뉴스에 나왔잖아요. 저기 해외 뉴스야. 상납하라. 자본주의 때를 빗겨라. 그래서 절반 이상을요 공산당 정권이 가져가고요. 또 거기에 또요 소개한 사람들도 놔주고요. 결국 빚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손잡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쓴다고 양이 되는 겁니까? 공산주의자가 평화주의자의 탈을 쓴다고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